지난 첫 주 1월 첫 주 주일 말씀 너는 깊은 데로 나아가라. 오늘 마지막 주도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또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은 조금 뒤에 이제 확장돼서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1월 달 첫 주에 우리 에나보 지도를 잠시 보여드리면서 이 에나보가 마치 갈릴리 호수랑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이 호수를 중심으로 여러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들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가버나움과 또 게네사렛, 그리고 그 아래 막달라, 디베랴, 건너편 거라사, 이런 동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은 자기 마을 이름으로 이 갈릴리 호수를 이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오는데 이 게네사렛 호수와 혹은 또 다른 성경에 디베랴 호수, 이 모든 호수들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그 전문 어부였던 베드로는 지난밤 전례 없는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패배감과 또 이 허탈감이 온몸에 스며드는 그 아침, 그 새벽을 지나고 있었을 때 그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너는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붙들었던, 한 해 동안 붙들었던 말씀이죠. 여러분의 2025년 한 해는 깊은 데로 나아가라,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셨던 한 해였습니까? 베드로는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의 전문 지식과 또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너는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어업에 대해서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면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은요, 나의 지식과 또 경험, 전문가로서의 그 지난 나의 경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한 번 하고 마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성화를 이루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학습의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반복되는 이 운동, 활동을 통해서 생기죠. 힘들어요. 때로는 아픕니다. 알이 배고 찢어지고 하면서 근육이 그 아픔을 겪으면서 단단해지고 커지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 이 순종 근육도 그렇게 자라갑니다.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종 근육을 키워가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노화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은 편안한 곳이 아니라
안전한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수고했다, 밤새도록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저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어부로서 자신의 전문 지식과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실무 경험, 그리고 또 오랜 경력 등의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바로 이 자신의 실력과 또 지식과 자기의 어떤 전문 어떤 경력들, 이런 수고가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자꾸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듣기도 불편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2025년 한 해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늘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매주 혹은 매일매일 순간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 이런 도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겠다고 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해서 이 순종의 결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오늘은 우리가 그 말씀, 너는 깊은 데로 나아가라, 그 이후에 벌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순종을 통한 은혜입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받은 은혜는 충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이 호수를 히브리어 말로 얌이라고 합니다. 이 얌이라는 말은 큰 물 혹은 바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두 얌이 있는데 그것은 갈릴리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반면에 갈릴리는 생명의 바다입니다. 헬몬산에서 이 눈이 녹고 또 거기서 솟아오르는 그 샘물이 계속해서 내려와요. 깨끗한 물이.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 처음 보셨던 것처럼 그 동네에서는 온천이 흐르거든요. 그 밑에서. 그래서 이 흘러내려온 찬물과 이 온천수가 만나서 정말 천혜의 이 생명들이 가장 활발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그 환경이 만들어진 그런 호수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얼마나 물고기가 많은지, 물반 고기반, 애들도 잡습니다. 던지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전문 어부인 베드로가 그런 곳에서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날 베드로에게 갈릴리는 생명의 바다가 아니라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사해 바다랑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평생
고기를 잡아왔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그 양도 양이지만 양이 많이 잡혀서 그럼 뭐 처음이라고 하는 막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절대로 잡힐 수 없는 시간과 또 절대로 잡힐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만선을 이룬 거예요. 도저히 자기 상식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충만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단지 말씀에 순종하니까 대박 나는구나, 순종하면 성공을 경험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 그물이 찢어진 것처럼 성공을 위한 자신의 생각과 자기 가치관, 또 자신이 지금까지 지내온 경험과 또 쌓아온 경력들, 이 모든 자신이 만들었던 그 틀에 이 그물이 다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바다가 되느냐, 생명의 바다가 되느냐, 이것은 환경에 달려있는 어떤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달려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쁜 마음으로 광야를 걷는데요, 처음에는 힘든 줄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길 광야를 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물이 없어요. 목이 마른데 이게 뭐 도저히 이제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오아시스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게 마라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좋아서 앞에서 좀 그래도 힘이 있는 자들이 막 뛰어가서 아마 물을 벌컥벌컥 마셨겠죠. 성경에 보면 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 좀 쓴 물이라도 뭐 마시면 되지. 저도 쓴 물 좋아하거든요. 이게 보약 뭐 이런 거 쓴 거 웬만하면 잘 마셔요. 근데 여기 이 성경의 쓴 물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쓰다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가 뭐냐면 죽기를 바라지만 죽지 않는 아픔과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심한 고통과 아픔을 지금 쓴 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물을 마셨는데 배가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냥 잠깐 아프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정말 나 죽여줘라, 죽으면 좋겠다, 딱 그 정도로 지금 그 물 먹고 아파서 들어 누운 거예요. 그러니 누가 먼저 먹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앉아 있는데, 누워 있겠죠. 다 그러고 자빠졌는데 누가 그걸 먹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3일 동안 광야를 걸어와서 갈증 속에 있는데 지금 물이라고 생긴 것이 그런 물이니 얼마나 실망이 돼요. 원망이 돼요. 불평이 나오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건너고 너무나 기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던 때가 좋았다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켜 한 나무를 보여주시더니 이 나무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나무를 그 마라 오아시스의 물속에 넣었죠. 어떻게 돼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것은 조금 오늘 언어로 새롭게 바꾸어 얘기하면 이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어졌다.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주는 물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기쁨과
또 은혜를 주고 또 우리에게 치유를 주는 그런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꾼 그 생명의 나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우리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베드로가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죽은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그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성공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그 충만.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삶 가운데도 이러한 순종의 은혜, 생명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가 받은 은혜는요, 겸손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 성공을 거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다시 나와서 그 무릎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나가기 전에 베드로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불렀죠? 예?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예수님은 내가 존경심을 가지고 배워야 할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 놀라운 성공, 그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온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어떻게 변합니까? 주여, 주님. 선생님이 아니라 퀴리오스, 주라는 거예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왜? 베드로가 더 공손해진 겁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겸손해진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냥 존경받을 만한 선생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나의 주권을 소유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배워야 할 분이 아니라, 내가 뭘 배울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따라야 할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겸손은 뭐예요? 뭔가 칭찬을 받을 때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한 일이 있나요? 이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하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겸손, 이것은 단순히 엎드리고 낮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한 베드로의 고백이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주여,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고 내 모습을, 내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겸손이에요. 죄인이라고 했는데 죄인은요, 당시에 종입니다.
또 노예입니다. 이 말보다 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당장 죽임을 당해도 합당한 사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지금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아니 그래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주님 여기 계시지 마시고 제발 저를 떠나주세요, 그렇게 지금 하는 걸까요? 저 죄인이니까 저를 제발 좀 모른 척 해주시고 제발 저를 좀 버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요, 베드로의 떠나소서라는 이 고백이 버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그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죄인된 나의 실체를 발견하고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이에요.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 놀라운 겸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나중에 이제 이 은혜를 받고 이 베드로가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인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는요, 더욱 겸손한 성도, 또 겸손한 가정, 그리고 겸손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순종했던 베드로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떠나달라고 하는 베드로를 떠나셨어요? 떠나지 않으셨어요? 안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죄인과 같이 있으면 손해죠.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떠나는 게 상책인데 안 떠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올해 후반기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잖아요. 13주 동안 히브리서 말씀 주제를 제가 어떻게 정했었어요? 더 가까이. 매주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 더 가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더 가까이 힘써서 노력해서 주님께 가까이 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 죄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시고 가까이 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에게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서워 떠는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마태복음 혹은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직업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목적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직장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갈 필요 없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그 베드로 어부잖아요. 어부로서의 그 삶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해석해 주시면서 그 인생에 새로운 목적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너의 인생은 이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란다. 물고기를 낚으며 생존을 위해 사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서 생존이 아닌 사명을 위한 인생으로 새롭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생존이 아닌 사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이렇게 깊은 데로 나아가는 순종은요, 우리에게 비전을 보게 합니다. 이것은 영혼을 구하는 선교의 사명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도 그 사명을 따라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가까이에는 이 캠퍼스를 향한 비전이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북미에, 또 남미에, 또 아시아에, 아프리카에, 또 유럽에, 또 중동에 각 대륙으로 나아가는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교회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대륙마다 세워진, 또 함께 합력하게 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계속해서 합력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교의 비전은요,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일부 헌신된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 당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어원의 의미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 브리지 빌더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유일한 다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놓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 다리 놓는 자로서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나바니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는 다시 한번 너는 기쁜 곳으로 나아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쩌면 우리 오늘 이 기도위원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그런 도전일 수 있겠습니다. 나 기도 못해요. 안 돼요. 나 이거 빼주세요. 분명히 그럴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언제든지 조율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또 오늘 새롭게 도전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우리 신앙의 믿음의 깊은 곳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한 해 동안 순종하셨다면 잘하셨어요. 멈추지 마시고 또다시 순종의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기적의 출발은 순종에 있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가 순종을 통해서 임합니다. 너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다시 한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끼 걱정하는, 그 한 끼를 걱정하는 우리의 삶에 그물이 찢어지는 충만의 은혜를 주시고 죽은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 구주가 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죄인된 나의 무능함과 무익함을 알아서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겸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다리 놓는 자, 또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 선교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 은혜로 생존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던 우리의 삶이 사명을 위한 거룩한 삶으로 변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물가에 계시지 마시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이 예비된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잠시 우리 기도합시다. 올해 마지막 예배인데 하나님, 올해를 돌아보니 순종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주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불순종한 것들도 참 많았음을 돌아봅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책망치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충만의 은혜, 또 겸손의 은혜, 또 선교 비전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이렇게 주님 허락하신 이 사명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잠시